네, 주하나 만나 10월 15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으로요.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분들을 함께 만나면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언제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좀 쉽지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함이며 또한 혹시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신앙의 상태를 함께 바라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시작을 하죠. 오늘 시편의 시인의 상황은 원수들이 이제 거의 승리를 하여서 개가를 부르기 직전이고요. 이 성도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성격의 안개가 그의 삶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3절의 표현처럼 그냥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혼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안타깝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외압에 너무나도 무기력하여서 정말 히스기야의 표현처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낳을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나의 머릿속과 나의 감정 모두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라고 이 시편의 시작을 합니다. 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버릇, 그 한탄의 소리처럼 그냥 주여 하는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냥 비상적이고 흐릿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체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내용,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고 그 지식을 근거로 믿음과 확신에 가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이 저자가 그 확신에 대한 성격이 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택해야 하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셔서 그 영혼이 평안 속에 거하고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아주 가깝게 계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비록 현재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다시금 영적으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을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해요.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고난이 있고 공고와 환난과 원수가 있어요.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환난이 있고 고난과 환난과 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함은 내 모든 괴로움의 요소보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강하시고 이 모든 악함과 괴로움 속에서 능히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만 정말 초조하고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줍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공허함이 인생 가운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죠.
정말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 우리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계속 나올 것이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눈을 감고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가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을 다스리며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도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에 슬픈 음악 듣지 마세요. 낙엽 보면서 또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막 대입하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내 영혼에 밀어 넣으세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온유하고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것을 원하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고난 중에서 또한 우리가 영적 존엄성을 지킬 때에 우리를 주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를 스스로 돌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함을 누리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